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영상 같이 보는 분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은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께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로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거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죠? 사귀게 되면, 코이노니 하면 사귀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임파테이션 된다고 그랬죠. 나눔 된다고 그랬죠. 나누면서 뭐 한다고요? 공유하게 되죠. 그 세어링 한다고 그러죠. 그 세어링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이게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뜻 속에 포함된, 사귐의 뜻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사귐이 나오잖아, 그죠? 네? 사귐이 되면, 사귐 속에서 3절에 사귐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나하고 사귀게 되면,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귀잖아, 그죠? 그래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분은,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만. 남편께 누구 거고? 내 거고 내 것이? 요즘은 그래. 근데 예전에는 남편께는 내 거고 내 것도 남편 거고, 같이 뭐 하게 돼요? 공유하게 돼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한 가정을 이루어 그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귀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 속에서부터 진짜 주님과 뭐 해왔느냐고. 사귀어왔냐.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사귐이 뭐야? 그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뭐냐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게? 말씀으로 사는 것. 그 말씀으로 사는 게 뭐야? 영 안에? 영 안에 가면 어떻게 돼? 사귀게 되면 어떻게 돼? 코이노니아 되는 거, 사귀는 거다. 사귀면 어떻게 돼? 나누게 된다. 나누면 어떻게 돼? 공유하게 된다. 공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진격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간다. 끝, 설교.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이제 움직여가요. 계속 그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라. 두 주간에 거쳐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 된 결과가 누가복음 2장 52절이라고 그랬어요. 뭐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지. 다 자랐잖아. 그죠? 나나 혜빈이나 키가 더 자랐으면 좋겠지만, 이건 이미 모아버린 거, 그죠? 끝나버린 거고, 그죠? 이제 뭐가 자라야 돼? 키는 다 자랐으니까 이제 뭐가 자라야 돼? 지혜가. 지혜의 근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떠받들고 우상숭배도 아니라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면 지식으로 뭐 해질 거라? 채워질 거라. 채워지면 누가 인정해 주셔? 누가 인정?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누구에게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요 뭐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핍박하던 사람도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인정해줘요. 순교를 시켜더라도 우리가 막 주기철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 다 순교 당하고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때는 참 초라해 보였고 그때는 참 비참해 보였고 그죠? 근데 지금은요. 누구나 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 돼요. 자, 이제 정리가 이제 여러분이 머리에 딱 정리되고 가슴에 정리가 돼서 여러분 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매일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여러분이 모여져야 되는 기라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뭐 한 거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 보자고. 지난번에 그래서 뭐부터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기억나세요? 지난주 얘기한 거? 응? 아버지 집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이렇게 주님이 누구죠? 예?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가지. 농부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지치기.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하게 하세요? 가지치기 하세요. 왜? 잘못된 가지들을 다 뭐 해야 되죠? 다 잘라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라 버리게 돼야 돼요. 그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잘라내냐? 잘라내서 거기에다 새순이 나와야 돼요. 그죠? 새싹이 나와서 새싹이 뭐예요? 새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새 사람으로서 감정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 대했을 때 홍은지는 왜 저렇게 그게 아니야. 새 사람에서 말하는 홍은지. 하나님은 이 딸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 딸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까. 그걸 보고 막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키가 크니 어떠니 뭐가 코수술을 했니 안 했니 그럼 뭐가 중요해요.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아. 그죠? 아 영혼의 상태가 어떻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한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살아나고 그래 되면 지난번 이야기했죠. 다니엘 11장에 뭐가 한 사람이 돼요?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뭐가 갈 수 있어요? 고난을 향해서 핍박을 향해서 돌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인데 아이고 힘들 건데 나도 아니 힘들 거 알아. 그래도 그 속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 들고 그게 찬송가 있잖아. 어디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인 거 알잖아. 죽음의 골짜기인 줄 알아요. 거기 들어가면 어려움 당할 줄 알고 거기 들어가면 힘들 줄 알아. 그런데 거기에 복음 들고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이게 용맹스러운 담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여행 가면 힘들지 그죠? 아니 대답 빨리 해. 힘들지? 근데 거기에 여행 가자고 같이 뭐 해야 되는 거라? 그게 힘들지만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그 속으로 내가 뭐 하는 거지? 들어가야 돼? 소리가 좀 크게 좀 해봐 좀. 아멘. 당연히 힘들지. 엄마하고 가는 거는 쉽지 않니? 예? 쉬워. 근데 시자 걸린 분하고 가는 건 어려운 게야. 근데 그 길을 어쩌면 엄마보다 더 자주 그쪽을 왜? 엄마는 이미 구원받아가 하나님 길 찾아갈 줄 알잖아. 그럼 우리는 어디다 눈을 돌려야 돼? 이거라고. 할렐루야. 이거라고. 그래서 이걸 근데 찍어버리지 않으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못하게 돼 있어. 불편해. 불편한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건데
힘들 것부터 생각이 나. 어려울 부터 생각이 나. 하기 싫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포도나무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을 뭐해 왔어야 되는 기라? 예? 묵상해서 여러분 걸로 다 만들어 왔어야 되는. 이제 점검해 보자고요.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안 만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지난주 얘기하면서 그죠? 뭘 얘기했는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의 성령이 내 생각을 일깨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뭘로 일깨우세요? 레마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잖아요. 아까 장로님 그 얘기했듯이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는 알았는데 어떤 가지를 치야 되는지는 아직 모를 수도 있잖아.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 가지치기 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가지를 치시는지 뭐 해야 되는 거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인식을 못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주의 종들이 필요하고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들을 이 말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나의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당당하고 여유로워야 돼. 어떤 사람을 나보다 돈이 많다든지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다든지 나보다 능력이 많다든지 상관없이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내 자존감이 낮아 있으면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좀 뭐 하잖아. 능력자 앞에 가면 좀 뭐해요? 실력자 앞에 가면 좀 꿀리잖아. 안 꿀려?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꿀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꿀리죠? 꿀릴 게 뭐 있어. 나는 누가 계시는데. 아버지하고 나와 함께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분이 돈 주실 거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 주실 거고 실력이 없으면 실력 주실 거고. 저도 옛날에 많이 꿀렸거든요. 왜? 내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서 어디 뭐 좀 좋은 자리 가자 그래도 밥 먹으러 높은 자리 가자 그래도 뭐야? 불편해. 그냥 내가 편한 자리에는 좋은데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세상적으로 그 뛰어나다는 게 만나러 가면 좀 뭐한겨?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작아진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지. 왜?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필요해 말씀 전해줄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뭐 하신다고요? 거하신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영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2장 18절에 찾아지진 않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뭐 한다?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뭐 하는 거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해야 되죠, 이제? 생각해야 돼요. 자, 뭘 생각해야 된다고? 그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뭐 해야 돼? 묵상해야 돼. 이 아버지 집에 거하려면 이게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서정숙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려고 하면 서정숙이라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난 서정숙을 생각 안 하고 맨날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그럼 그건 뭐예요? 간음이고 바람 난 거란 말이야.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살려면 누굴 생각해야 되는 거라?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생각 안 하고 자꾸 옛사람 걸 생각하고 마귀 거를 생각하고 옛날 거를 좋아한다면 그걸 보고 간음했다 그러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왜? 배척하게 되는 거라. 그 마음이 간음 완악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옛사람으로 예수 믿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수록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얼굴이 굳어져요. 왜? 옛사람으로 믿다 보니까 아버지와 뭐가 안 일어나? 교제가 안 일어나. 그 아버지,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고 막 교제하고 옛날 같은 싸운 거 미운 거 생각하면서 이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 쳐다볼수록. 예?
뭐 볼 것도 없지. 얼굴 쳐다봐봤자 뭐한겨? 서로 굳어지고 말도 하기 싫고 각방 쓰고 난 나중에 이혼하게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만나면 얘기하고 싶고 같이 나누어 먹고 싶고. 아멘? 그러면 잘 봐요.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멘?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뭐 하시도록 묵상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뭐 하게 만들어 주셔요? 깨닫게 조명해 주셔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 말이 그 말이다. 저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이거다. 생각해줘요?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 안 알려주는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야?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서정숙이라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뭐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이게 나오잖아. 근데 한 번도 생각 안 하면 뭐 해줄까 생각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똑같은 삶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거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삶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세 가지를 하게 하세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며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버지 집에 거하면 아버지와 뭐 하게 되는 거죠?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나 누구 거 된다고? 내 거.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나가면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가르쳐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다음에 병을 고치면서 뭘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미 뭐 했다? 주셨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뭐가 안 돼? 근데 안 되는 이유는 함께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들어서는 알아. 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우리가 막 전도할 때 굉장히 막 써먹었던 단어잖아. 그게 막 귀신이 나가고 들어가고 막 그 뭔가 하면 여러분 빛이 지나가면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막 상처 썸뿌리 막 너무 고민하지 마. 드러나면 내 거 아니라고 뭐만 하면 돼? 그 사이에 여러분은 뭐만 먹으면 돼? 뭐만 먹으면 돼?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1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이 뭐가 되는 거라? 자유하게 되는 거라. 자유하게 되면 시집, 시어머니, 식구들, 뭐 시아버지 대해도 뭐 한 거야? 내 마음이 자유하니까 뭐 한 거예요? 그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라. 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돼야 돼. 며느리가 아니고 딸 같은 사람.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예수 어디로 절로 가겠어? 교회로 오겠어? 어? 절로 가겠어? 교회로 가겠어? 물으나? 근데 우리 며느리 생각하니 저 진짜 땡삐 같고 맨날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와, 뭐 어떻게 그럼 절로 가시? 이게 여러분 참 쉬웠던 것들인데 참 쉬운 건데 어렵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 놔버렸어. 제가 처음 예전에 한 말이 기억나세요? 참 쉬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막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막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정도를 공부 안 해도 뭘 쉬울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나요? 이거 말했어요 내가. 좀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막 새벽부터 막 딜이 쪼아가지고 막 교회에서 매일 안 모이면 뭐 신앙이 하나도 안 자라는 것 같고. 그거 말고 뭔가 있을 것 같아. 있죠. 내가 매일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뭐 하면 돼? 교제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내 마음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뭐 하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다. 아멘?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도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삶은 아버지 자신의 영, 아버지의 자신과 그 아버지 품 속에 내가 거하는 건데,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뭐로 계시니까?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하고 내가 먼저 그분과 뭐 하는 거죠?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뭐 해야 돼? 듣고 가르침을 받고 내 속에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12살에도 그렇게 뭐 하셨다?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라. 아멘? 그래서 생각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뭐를? 적어도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5가지 자녀의 정체성이 완전히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 정체성대로 살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또 뭐 이해돼야 돼요? 천국 열쇠를 주신 게 이해해야 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게 이해해야 되고.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을 얘기하면서 뭐요? 대적하고 호통치고, 이런 성경 구절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진짜 걔들이 딱 나타나고 내 속에 옛사람이 딱 나타날 때 단호하게 뭐 할 수 알아야 돼? 말하고 선포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또 무슨 성경 구절 주셨죠? 앞부분에 뭐 십자가에 죽는 거다.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이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아멘. 아멘. 들어가 있으면 드러나면 뭐 하는 거라?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죠. 아멘. 그리고 그 다음 한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자, 이따가 정리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묵상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감정에서 뭐 해져야 돼? 느껴져야 돼요. 이게 목석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감정도 없고. 그래서 희노애락 애호욕이 뭐 해야 된다고? 옛사람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에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새 사람에서 정말 성령께서 내게 안해 주셔서, 그러니까 희노애락 애호욕 5가지인 거죠. 희로 기쁨이잖아. 노한 거,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이 7가지가 옛사람에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새 사람에서 표현돼야 돼. 옛사람에서 슬펐어. 근데 옛사람의 슬픈 거는 끝나고 새 사람에서 슬픔은 뭘까? 새 사람에서는 어떤 게 슬픔이 있을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죠?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고 안타까운 그런 슬픔이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그걸 보고 뭐요? 또 그리고 어떤 슬픔이 있겠어요? 내가 참 옛사람에서 빨리 벗어나 새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나의 애통함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의 애통함은 슬프고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슬펐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를 보고 좀 안타까워하면서.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라?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가 표현하기를 원하는 걸로. 옛날에는 막 돈이 들어오면 기쁘고 즐겁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 깨닫게 하시는 기쁘고 영혼을 생각나서 그 영혼 위에 중보기도 하라는 게 기쁘고 영혼에게 복음 전하러 가라는 게 기쁘고. 아멘. 맞아요? 이게 새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뭐예요? 감정이 나오는 거라. 예전에는 막 내가를 안 알아주고
내 기분이 나쁘면 분노가 일어났는데, 분노가 일어나고 막 내 마음을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욕하는 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분노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올라오는 분노가 다른 차원의 분노가 돼야 돼. 아멘. 이해돼요? 이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뭐 해야 되는 거라? 바꾸고 나와야 돼. 이거 계속, 미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지금까지는 누가 미워하는 걸 미워한 거예요? 내가 내 감정 상하게 하면 미워한 거예요. 욕심도 마찬가지. 영혼에 대한 욕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같이 해야지. 옛날에는 어떤 욕심이요? 내 욕심, 돈 벌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으로 나와야 돼. 이제 감정의 느낌이 갖게 되면 하나님의 그 감정 희노애락 애호욕으로 채워가면 강해져요. 여러분 진짜 담담해져고 막 이상하리만큼 옛날에는 벌벌벌 떨다가 떨 게 아무것도 없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생각을 올바로 하고 감정체계에서 아름답게 자리 잡으면 의지적인 힘이 넘쳐서 행동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은진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참 기가 막히잖아.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해주고 여행 그런 거 하는 거 예라고 얘기하잖아. 예전 같으면 예가 아니고 뭐요? 단호하게 뭐 했을 것 같아? 같이 간다고 얘기해야 안 해. 뭐 웃어. 가기 못 가지. 가기도 싫지 그자. 이제 가기 싫어 가기 좋아. 좋지. 이게 변화된 거예요. 뭐가 변한지 이해되세요? 교회 열심히 잘 나오는 게 변화된 거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은 교회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정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기 싫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요. 사고하게 되면 감정이 풍성해져요. 쉽게 말하면 조석으로 안 바뀌어요. 기분 나쁜 얘기했다고 안 바뀐다고. 아이고 기분 나쁜 얘기 들었어 그죠? 아니 그 사람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나와 상관이 없어. 저 영혼을 오히려 뭐 해줘? 그래서 원수들을 이렇게 막 핍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원수들을 뭐 하는 겨? 먹이고 입혀주고. 왜? 저는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저에게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어때요?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막 부드럽고 여유롭고 당당해져요. 아니면 막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작아지고 그래요. 말하면 뭐요? 그죠?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사람이야. 그게 고린도후서 4장 얘기 아니요. 4장 6장 쭉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뭐가 가진 자라? 다 가진 자예요. 환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데 뭐요? 안 죽어. 돈이 없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아버지가 필요에 따라 처리하셔요. 아멘? 그럼 이제 자 넘어가 봅시다. 에너지로 강력한 에너지가 나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게 아버지 집에 거하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제하는 거죠. 생각에서 감정에서 의지 속에서 아버지 집에 거해서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감정을 느끼고 결단하면서 이제 속사람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교제하게 돼요. 그분과 뭐 하게 돼? 쉽게 말하면 사귀고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 자,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는데 사귐을 갖게 되면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면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요한일서 4장 한번 볼까요? 1절부터 한번 봐요. 태초부터 뭐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뭐한 바다?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무슨 말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뭐죠? 그 2절에도 나와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다?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말씀이 뭐가 되어 왔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생명의 말.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잘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말씀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 말씀이 성전 청소하시고 그 말씀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만나 예배드리게 하고 그 말씀이 치유하고 그 말씀이 진리로 자유케 하고. 아멘. 그분이 누구라고? 그 말씀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이들이 뭐 했다고 그래? 지금 사도 요한이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뭐 했다? 그럼 이걸 만졌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누구? 그 말. 근데 세례 요한은 참 사도 요한은 이해가 되죠. 진짜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봤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또 그 품에 뭐도 해보고 안겨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잖아. 그 만졌다는 건 뭐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체험하셨어요? 찬송가 우리 몇 번 불렀죠? 그 갈릴리 오신 그 주님, 그 눈빛, 그 행동. 정말 그분의 그 사랑 느껴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신비주의라고 이단이라고 얘기해. 육신적으로 만나고 느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오게 돼요. 그분의 그 사랑. 그러니까 이게 되어져야 돼. 여러분 들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손으로 체험해 봤어요, 그분을?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싸매 주시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지금 그러면서 2절에 다시 또 나와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다?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했어. 왜? 내가 체험해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사랑의 주님이야. 이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은 분이야. 이분이 내 생을 열어가시고 이분이 이 민족을 살리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거 말만 하면 돼. 그냥 그분이 다 하셨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계속 그래서 이는 우리와 뭐 하다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그렇잖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다시 또 주님께 뭐 하셨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어. 그 다음에 3절이야. 우리가 뭐 했다? 그 나타나신 분을, 그 나타나신 분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분이 이제 뭘로 들어오셔? 어디 안으로? 제자들 안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시잖아. 그분이 어디 안으로 오셔서? 2000년 전 갈릴리를 걸으시던 그 사랑의 주님이 이제 어디 안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디 안에 오셨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뭐 한 바 됐다? 나타난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뭐 했다 다시?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뭐 하게 하고? 우리와 사귀면.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참 말이에요.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에베소에 있는 이 교인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게 그노시스주의라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막 흔들렸다고. 근데 이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영으로 너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만지고 본받아 막연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말 육체로 오셨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게 사랑의 주님을, 그 사랑의 주님과 교제하는 게 요한 1서, 2서, 3서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와 뭘 하기 원한다? 사귐은 있게 하려는데, 아까 에베소 2장 18절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둘이 뭐가 되게 한다? 하나 돼서 함께 사귀잖아. 지금 에베소 교인들하고 이 요한하고 함께 뭐 하기를 원하는가? 사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귄데 그 사귀면 뭐라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뭐하다? 누립이다. 누립이란 번역이 틀렸어요. 누립이 아니고 뭐요? 함께 하셨다. 이게 우리 번역상의 문제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누림보다는 뭐 하는 게 더 쉬워요? 더불어 함께 했다. 누림이라는 단어가 함께 했다는 단어예요. 누구와 함께 했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했다? 함께 했다. 뭘로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뭐 했다? 만지 본받아. 사기 본받아. 여러분이 진짜 이 와줘야 되는 기라. 사도 요한처럼 뭐 해야 돼요? 그 주님이 느껴지고. 육으로 찾는 거 아니에요. 육으로 찾으면 이단돼요. 그러면 누가 나와? 문선명이 나오고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영을 뭘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육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가 뭐가 돼버린 거지? 하나님이 돼버린 거거든. 굉장히 이단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뭐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누구한테 나오는 줄 알아? 쥐한테서 나오는 거야. 능력은 우리한테 나오는 게 누구한테 나와요?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 나에게는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부귀영화도 그 모든 것도 내 거 아니고 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죠?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뭐하게 한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열매 맺으면 기쁨이 뭐하게 돼요?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속에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과 사귀면 뭐가 나와? 기쁨이 나와. 불안이 나오지 않아요. 두려움이 나오지 않아요. 신경질이 나오지 않아요. 신경질과 불안과 두려움이 나오는 거는 나 어디서 나오는 거다?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서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정리가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옛사람 거 힘들고 분노 짜증 사실 이게 막 덥잖아. 덥다 하면 뭐가 나오려고 그래? 신경질 짜증이 나오잖아. 나오면 안 돼. 더운 건 더운 거지만 신경질 짜증이라고 내 안에서 뭐가 올라와야 돼? 기쁨이 올라와야 돼. 감사가 올라와야 돼. 더운 건 더운 거고. 더운 것 때문에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가지고 처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이 나야 돼요. 육신의 피곤에 지치면 안 돼요. 잘 드시고 뭐 해야 돼? 입맛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입맛 떨어졌다는 건 이미 뭐 했다는 거지? 당했다는 거예요, 걔한테. 아멘? 여러분, 날마다 입맛이 살아나야 돼.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뭐 돼야 돼? 빼려고 또 고생해야 되는 기라,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입맛이 살아도 필요한 만큼만. 그 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미리 설명까지 드렸는데 목사님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더니 살쪘어요. 그럴까 봐. 아니 반드시 그런 사람 나와. 목사님 그 말이 아니에요. 살찌도록 먹지 말고 챙겨 먹으셔도 돼. 그죠? 근데 입맛이 떨어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거 되면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것은 어디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건 어디에 거한다고?
영 안에 거한다. 그럼 말씀 안에 어떻게 거해야 돼? 이제 머리는 다 알아요. 묵상하고 꼭 씹어서 감정에서 뭐 해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는 기라. 이제 문제는 이 질문에 답을 내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정말 그분과 사귐으로 그분이 변화됐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변화된 것을 다시 또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 해주고 있어요?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귄 것을 또 다시 이야기해 주면 너희들도 아버지하고 뭐 하기라? 사귀라. 함께 있기 원하라. 그래서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그렇게 됐고 나면 왜냐하면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무엇이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뭐다? 빛이다. 이게 어디서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한 말이잖아. 빛이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자, 잘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없어요. 내가 그분과 사귀면 나에게도 어둠이 어때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뭐로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죄.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예수의 피로 7절, 6절, 7절 볼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냥 요것만 딱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아, 사귀게 되면 죄에서 해방되는구나. 사귀게 되면 성령의 2장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나. 와요. 이렇게 막 연결해 가서 보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뭐가 나는 거지? 살아나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어두움들이 뭐 하게 돼? 다 쫓겨나는 기라. 자, 이걸 이제 다음에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했던 것부터 가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교제하면 네 가지 다시 정리하십시오. 네 가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뭐요? 사귐이에요. 그죠? 거기 나서 사귀면 뭐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 내가 사귀고 함께 아까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뭐 한다? 함께 하는 거다. 그게 사귐이에요. 그죠? 성령과 내가 함께 해요.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사귀게 되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뭐 해 주셔요? 나눔 주셔요. 나누어 주세요. 자, 여러분 진짜 나누어 주신 거 경험했어요? 인바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물어보죠. 혹시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뭐 어떻게 어떤 생각이나 뭘 하려고 하는 게 뭐 있었어? 아니, 뭐 아까 휴가를 같이 간다든지 밥을 같이 먹는 뭐 그런 게 있었어? 아니야. 할 생각이나 뭐 그런 게 있었냐고. 계획이 없었지.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얘기했잖아. 그죠? 왜 뜬금없이 얘기했을까? 생각을 안 해봤. 빨리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을 딱 들려주는 순간 이미 생각을 했어야 돼. 성령께서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게 이거다라고 왔어야 되는 기라. 혹시 그전에 불편한 게 있었어? 왜? 없었어? 이전에 뭔가 했을 때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같이 뭐 잠깐 뭘 했을 때 불편한 게 왔었어? 그게 뭐야? 어둠이잖아. 그치? 내가 주님과 사귀면 어둠이 뭐 해야 되는가? 이제 자동으로 뭐 하게 돼? 나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그 어두움을 내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 것을 공유받으면 그 어두움을 내가 뭐 하는 거야, 이제? 쫓아내고 빛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좀 사귀고 싶다. 그 사귀면 뭐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다.
하나님과 내가 사귀어서 그 사귐을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도 전해줘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공유해서 내가 나눔 받아서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할 만한, 그렇게 즐기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을 갈 만한 마음의 여유나 생각이 뭐예요? 빨리 대답해. 뭐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하나님 걸 공유받으면, 나눔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할 수? 아멘. 이게 사귄 사람의 뭐다? 특징인 거, 삶이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 사람 싫은데, 저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은데, 나누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사귀니까 아버지께 내게 나누어지잖아. 아버지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아버지의 감정이 나누어지고, 아버지의 희노애락, 애호욕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나도 나누어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 할렐루야. 누가 못해요? 싫은 사람하고 말하기 싫고 밥 먹기 싫은 사람하고. 진짜 능력자는 밥 먹기 싫은 사람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기로. 근데 밥 먹기 싫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뭐 하지? 체하잖아. 입맛 떨어지잖아. 왜 그래요? 그 사람을 받아들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그릇이 뭐 하다는 거지? 예? 작다라는 거지. 그 누굴 탓해야 되는 기라? 그릇 작은 나를 탓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탓하냐고. 근데 내가 아버지와 사귀게 되고 아버지 걸 나누게 돼. 그러면 내가 뭐 하게 돼? 큰 사람이 돼서 품어내는 거야. 이게 나눔만. 그러니까 교제하면 그냥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나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교제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분과 내가 계속 교제해서 그분의 사상,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을 내가 다 받아야 돼. 그리고 그 감정을 이제 나누어야 돼, 사람들하고. 할렐루야. 이게 사역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진격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오기 싫은 거라. 왜? 내게 뭐 하니까? 예? 자꾸 드러나. 그러니까 차라리 영상 볼 때는 안 드러나잖아. 이러면 영상 보는 걸 이제 방법은 또 하나 있어. 안 오면 이제 다음부터 그럴 수도 몰라. 줌으로 해버려. 줌으로 하면 이제 뭐 해요? 즉석에서 이제 어떻게 예배 드리는 모습까지 다 보이니까. 어쩌면 이게 더 장기화되면 뭐 해야 돼? 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아마도 4단계가 되더라도 19명까지는 모이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다 나와도 돼, 사실은. 근데 좀 좁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이라 그러지. 19명까지는 돼요. 아니,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해놨어. 19명까지는 드리라고. 우리 교인들 뭐 해도 돼? 다 나와도 돼. 다 나와도 19명 안 되잖아. 자, 하나님과 교제하게 사귀게 되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고? 교통하게 되면 나눔밖에 임파테이션 되게 돼 있어요. 저 예전에 임파테이션 이거 봐달라고 막 목사님들 근데 진짜 와요. 근데 금방 없어지지. 그건 건수잖아. 위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생각하면 이 물통 갖다 놨어요, 그죠? 비 왔어. 그러면 물에 고여 안 고여? 그 저 섬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어내는 실력이 좋아서 만들어내요. 근데 옛날에는요. 거의 섬에 사는 사람이 빗물 받아 살지요. 먹고 나면 뭐 하는 겨?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안수 받는 거는 건수예요. 건수가 나오면 안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속에서? 생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안수도 해주고 때로는 가끔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통로의 길만 열어주는 거지. 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임파테이션 받으셔야 돼요. 능력과 건세와 모든 것들이 임파테이션 받고. 그러니까 교제하면서 주님의 마음도 받고 주의 능력도 받고. 아멘? 그게 살아김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역사가. 그러니까 아버지께 다 누구 거야? 어디 있어 그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상속자잖아. 그리스도와 함께한. 근데 왜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안 가진 가 사는 거지만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조금씩 더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람 보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지까지 다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돈을 막 내가 억수로 같이 막 집어넣어주고 이거 막 돈 가지고 막 팍팍 쓰고 그렇지 않아요. 돈 필요한 만큼은 주셔요. 근데 여러분에게 능력은 뭐요? 여러분의 능력은 영혼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뭐에 왔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17절 말씀만 여러분 걸로 완전히 묵상되고 감정에서 느껴지고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정도 되면 굉장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네, 그죠? 그러니까 나누어지고, 그럼 나누어지면 세 번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공유. 나누어진 것들을 갖게 되면 하나님 것을 공유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걸 내가 받았어요, 그죠? 그럼 누구게 되는겨? 내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갖게 되고 하나님과 세어링하게 돼요. 공유하고 나누어서 공동으로 갖게 되는 거라.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상속자다. 아멘. 갈라디아 4장에도 그렇고, 그죠? 상속자.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 안 하잖아. 제자들이 걱정해요? 어디 가는데요? 돈이 없어 선교를 못 가고 뭘 해서 뭘 못. 아니,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초대교인들이 어때요? 함께 공유했잖아. 여러분 기가 막혀요. 초대교인들 2장, 4장 보면 뭐라고 그래요? 2장에도 그죠? 같이 먹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한국 사회도 뭐 88%는 준이 어쩌네 이거지. 근데 사실은 그 12%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12%가 한국을 위해서 풀어버리면 한국 사람들 다 잘 살아 못 살아? 예? 다 잘 살아. 근데 문제는 신앙인이 안 되면요. 그 80%가 12%가 푸는 그 돈을 받는 사람이 공짜로 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실력을 키우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받으면 다 잘 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안 풀잖아. 왜? 이 사람들도 안 풀어요.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그러니까 공유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근데 물어봅시다. 세상 보고 나누라 그러면 나눌 수 있어요? 누구도 안 나누는데. 누구도 안 나누는데.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도 안 나누고 우리 교회만 뒷담 잘 먹고 잘 살라고 다 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나누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인도 들어오면 다 나눌 수밖에 없어요. 특징이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거라. 이해되죠? 도선생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뭐한 자니까. 며느리를 섬기라는 거야. 왜? 세상의 섬김은 작은 사람이, 약한 사람이 강한 자에게. 근데 교회에는, 교회 섬김은 반대예요. 누가 섬겨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섬겨주려고. 며느리보다 강해 약해? 생각도 안 해봤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뭐예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해줘야 돼? 아,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힘이 부족한데. 아니,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를 안 한 게 문제지. 교제하면 그분께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다 섬겨줘야지, 그죠? 다 나누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누기를 원하는, 이런 교육은 다 돼 있죠?
아버지가 흘러보내는 대로 흘러보내지 아무렇게나. 근데 남편한테는 흘러보내도 돼. 사랑도 흘러보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하게 돼요? 네 번째, 참여하게 돼요.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게 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함께 모시고 함께 지내게 되면 그분의 신적 성품이 그분의 것에 참여하게 돼요. 이거 그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못 갔네. 베드로후서 3장 참 1장 1절부터 11절 그 뒤에 조금 신의 성품에 뭐한 자다 우리가? 왜?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그분이 그러니까 주의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볼까요? 이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합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 한 영이라. 그러니까 내 영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합해져서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해 뭐 하게 돼요? 나타나고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성품이 나를 통해 뭐 하게 되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거라. 그게 신의 성품을 7가지 얘기했잖아. 뭐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 8가지네. 이 성품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와 있는. 왜? 이건 누구의 성품이에요? 아버지의 성품이잖아. 아버지가 내가 교제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그 성품으로 나오게 돼요. 아멘? 아멘. 이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다시 가져가 보십시오. 이거는 다음에 할 건인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자 1절 뭘 얘기했어요? 8장 1절 빨리 볼까요?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어 오십시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정죄함이 왔어요? 안 왔어요? 지난 주간에. 예? 여러분이 정죄함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옛 남편의 율법에 뭐 인자예요? 묶여 있는 자예요. 눌려 있는 자예요. 왔어? 지난주 좋지 안 오니까 그냥 한 번도 질문 안 하니까. 정죄함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자유하지 못하면 뭐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자유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뭐예요? 4절 이야기를 잘 보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내가 정죄가 온다는 것은 뭘 따라갔다는 거야? 육신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을 따라가면 정죄감이 올 게 있어 없어?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거라. 정죄감이 오면 여러분 벌써 뭘 따라갔다? 정죄감이 온 사람은 2절에 바로 금방 나와요. 뭘 따라간 사람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따라간 사람이 되는 거라. 죄와 성령과 생명의 법에 있으면 정죄감이 올 수가? 이게 여러분 안에서 묵상돼서 완전히 여러분 거 만들어 놓으셔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3절에 뭐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에 모여서 육신의 죄를 뭐 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육신의 죄를 다 죄해서 누구 죄가 정해진 거예요? 내 죄. 그러니까 나를 어떤 것도 나에게 시비 걸거든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나의 연약함, 장로님 이제 속에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나예요. 장로님을 누가 혼내켜요?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근데 내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쑥 던져 나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예전에 많이 혼나고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많이 뭐 하고 살았다는가 하면 눈치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 사회생활 하면서 어릴 때 눈치 안 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눈치 보고 살았어요. 그렇죠?
서정은 눈치 보고 살았죠. 근데 눈치 보고 살았는데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느려요. 그래서 더 욕먹은 거야,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빨리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힘들어하지 말고 빨리 인정하고 시인하고 뭐 하는겨? 아, 성령님이 나 또 뭐 해주시는구나? 아멘.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딜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뭐 해 가시는구나? 해방시켜 자유케 가시는 거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말씀을 묵상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4절.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을 따라가는 거라. 그러면 육신을 따라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 5절, 6절, 7절, 8절까지. 하나님과 뭐 되고? 원수되고. 하나님과 관계 없게 되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이 딱 뭐 해야 되는 기라? 드러나면 육신의 생각 죽이고 이제 어딜 따라가는 겨? 영의 생각하는 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절까지 쭉 가시면 돼요. 다시 점검해 오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계속 뭐 해가는 거라? 교제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느껴져요.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 상속자구나. 나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구나.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올라왔잖아. 내 거 옛사람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한 거요? 이제 내 몸에서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양자의 영을 부어서 기쁘게 만들고,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영이 뭐하고? 다 떠나가고. 다 떠나가라고 해. 두려워하지 마.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가야 돼. 이제 맨날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근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뭘 해야 돼? 채워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 말씀 예수가 내 안에서 움직여야 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라고. 기억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버지 앞에 거하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한다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아까 요한 1서에는 어떤 말씀으로 표현되세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뭐 하게 되죠? 그분과 교제해서 말씀이 살아나도록,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말씀으로 육의 행실을 뭐 하도록? 죽이도록,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내는. 당황하지 마.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이렇게 집에 가고 이러면 당황한다고. 마음이 움직임일 때 오지. 빨리 대답해. 와, 안 와. 그때 당황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뭐 해라고? 끝났다라고 말하라고. 크게. 더 크게. 아멘. 안 돼. 더 크게. 아멘. 끝났지, 두려움? 아멘. 안 나온단 말이야. 그게 왜? 걔가 나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건드려주면 집에 가서 가라앉히가 오고, 여기서 건드려주면 집에 가서 가라앉혀 오니까 그렇잖아. 걔가 당황하게 만들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야. 당황하지 마. 여러분 당황하지 마요. 걔가 나가려고 그러면 당황하게 만들고, 여러분 삶이 뭔가 꼬이게 만들고, 생각과 감정이 불편하게 만들고, 뭔가가 힘들게 만들어. 그러거든 빨리 뭐 하라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묶고 풀고 쫓아내고. 아멘? 이걸 잘해야지 적용을 아버지 집에 잘 거할 수 있어요. 이게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의 뭐야? 삶이야. 권세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라? 쫓아내고. 그리고 아버지랑 쫓아냈죠. 제자들 그러잖아. 누가복음 10장에. 내가 가서 막 예수님 귀신도 쫓아냈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 야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원수의 능력을 밟을 권세도 뭐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막 기뻐하고 예수님 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막 떠나가서 얘기하면 그 다음 또 얘기해주고 그 다음 거 또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쫓아내면 그 다음 걸 얘기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강해져서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도 모으셔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하셔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어떻게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사겨가는지를 이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집에 거하여 이제 주님과 사귀게 하시고 아버지와 사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게 하시고 임파테이션 받아서 공유하게 하시고 거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대로 저들 심령 안에 이제 자리 잡아 레마의 음성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살아 생명 넘치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예언 공동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